오늘은 넌 뭐했니? 상처를 이기는 힘. 넌 뭐했니? 상처를 이기는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을 크게 보면 두 방향이 있겠죠. 환경에서 주는 어려움, 또 하나는 마음의 어려움. 근데 이 환경이 주는 어려움은 사실 인생을 파괴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려울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고 또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이건 다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음의 어려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무너지게 만들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까지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즉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지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어려움은 주로 상처라는 형태로 남습니다. 상처받으면 고통스럽죠. 그러면 뒤틀리고 그다음에 사람이 굉장히 완악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독을 뿜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은 자기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대개 가족들이나 이 주변도 힘들게 만듭니다. 혼자 힘들지 않거든요. 독을 품어내기 때문에. 누가 상처를 줍니까? 상처 받은 사람이 또 상처를 주는 겁니다. 또 그 상처 받아서 또 상처를 주고. 사실 이 상처의 뿌리에는 마귀가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 뿌리에 있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그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상처의 악순환이 지속되도록 또 우리 주변을 다 무너뜨리도록 마귀는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멋진 남자도 멋지고 여자도 멋진 남녀 한 쌍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남자도 굉장히 멋진 남자고 여자도 굉장히 멋진 여자입니다. 둘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는 누구를 보겠습니까? 여자를 봅니다. 멋진 여자. 남자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눈파입니다. 그죠? 멋진 여자를 쳐다봅니다. 그러면 두 멋진 한 쌍의 남녀가 걸어갈 때 여자들은 또 누구를 보겠어요? 여자도 여자를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자는 아무도 안 보고 여자만 봅니다. 여자는 왜 여자를 보느냐 하면은 남자가 멋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저토록 멋진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그 남자 자체가 멋있다라는 건 한눈에 알아보고 도대체 저렇게 멋진 남자를 옆에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여자는 얼마나 멋질까? 그래서 여자도 여자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생각보다 여자를 따라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해요. 자기도 그런 사랑 받고 싶어서. 그래서 외모도 따라하고 분위기도 따라하고 취향도 따라하고 말씨도 따라하고 제스처도 따라하고.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생기는 게 뭐냐 하면 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질투와 분노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간사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 시기, 질투심, 분노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분쟁의 90% 이상은 시기와 질투예요. 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주고 또 상처 받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공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감정의 상처를 안 받으려고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 사람이 가까이 하면 감정이 생기거든요. 근데 감정은 되게 좋은 쪽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시기 질투나 이렇게 분쟁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름 위에 살기를 원해요. 사실 이게 가짜거든요. 교류를 못하도록. 왜 그렇습니까? 상처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상처 해결해야 됩니다. 감정의 문제. 어떻게 상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담한다고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더 도지기나 하지. 위로한다고 됩니까? 피상적인 거죠. 결국에는 이 상처의 문제도 죄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믿음. 참된 신앙과 믿음만이 상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고 성도들의 치유의 역사, 이 말씀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는 사람조차도 세상과 똑같이 육적인 사람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상처 주는 악순환.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얘기인데 아모스서는 예언서입니다. 아모스서는 9장으로 되어 있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쭉 읽어보면요. 좀 딱딱합니다. 예언의 말씀만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딱딱해요. 그래서 아모스서를 이렇게 잘 읽지 않습니다. 이게 잘 모르거든요. 좀 딱딱하고 지루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유일한 에피소드, 유일한 스토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아마샤와 아모스의 이야기. 또 다른 별명을 붙인다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주는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냐? 상처받은 사람은 아마샤라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살펴야 되는데
이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죠.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북쪽 이스라엘 열었던 왕이 여로보암이 있는데 또 후에도 여로보암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합니다. BC 8세기예요. 남쪽에는 우시야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유다에는. 그래서 아모스 1장 1절을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시대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BC 8세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개관한다 그러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 1세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남북이 분단이 돼버립니다. 남쪽 유다는 그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유다라는 나라를 이루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10지파,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해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 특별히 여로보암 1세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열등감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는 백성인데 성전이 어디 있어요?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정통성은 남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게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등감, 신앙의 열등감, 성전에 대한 열등감.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 보니까 여로보암 1세가 세 가지 정책을 펴니다. 첫 번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북쪽 이스라엘의 두 군데 베델과 단에 그 우상 그 예배처를 만듭니다. 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남쪽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예배드려도 돼. 이게 첫 번째 정책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열등감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12지파의 제사장들이 대개 어디가 있냐면 예루살렘에 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두 번째 정책인데 레위인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사람을 베델의 제사장 또는 단의 제사장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누구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죠? 북쪽 이스라엘에서 정통 없이 세운 제사장.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로보암 1세 때의 정책에 의해서 레위인 아닌 제사장을 세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그리고 세 번째 정책이 뭐였냐면 절기.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나오는데 7대 절기 첫 번째는 6월절이고 마지막 7번째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8일 동안입니다. 7월 15일부터. 근데 7월 15일이 농사 지을 때 되게 바쁠 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기 정책을 펴기 위해서 7월 15일이라는 그 초막절을 8월 15일로 옮겨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인기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3대 정책 또는 여로보암의 3대 죄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그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인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 아마샤 같은 사람. 그걸 베델의 제사장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진멋들을 막 옮긴 것.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옮긴 것.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열등감. 저는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상식을 초월한 행동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도 마찬가지죠. 이 베델의 제사장이니까 자기에게 영적 정통성이 없다는 걸 본인도 압니다. 자기가 사입이라는 거 알아요. 자격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상처 입은 제사장이에요. 열등감의 제사장입니다. 자기가 무능하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격한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은 반드시 남을 공격을 합니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공격하게 돼 있어요. 마치 그 상처 입은 짐승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공격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면 서로 공격합니다. 자기의 상처로 남을 상처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상처 입은 사람으로서 공격하는 내용을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모함과 거절감을 주나요. 모함과 거절감.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니 아모스가 뭐 할 일 없다고 왕을 모반하겠습니까? 예언의 말씀 증거하는 선지자가. 근데 모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반란 일으킵니다.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민한 단어가 뭐예요? 반역이죠. 모반을 일으킨다. 왕은 항상 권력자이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누가 나를 죽일까? 누가 혁명할까? 누가 쿠데타할까? 이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의 그 심정을 알고 아마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예민한 단어 모반합니다. 그죠? Amos is plotting to get rid of you. 당신을 제거하려고 그럽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민해지는 거죠. 사실 아모스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상처 입은 자가 공격할 때 쓰는 방식들이 뭐냐? 말을 지어낸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 함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말 지어낸 거예요. 말을 왜곡한 거예요. 사실 그 당한 사람 무지무지하게 억울하죠. 억울하고 분노심이 생기고 말도 안 돼.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죄악 중에 큰 죄악 가운데 아주 제가 볼 때 랭킹 1, 2위에 속하는 죄악이 뭔지 알아요? 거짓 증거입니다. 거짓 증거, 무고한 거. 그죠? 있지도 않은 얘기 갖고 거짓말로 남을 죽이려고 하는 거. 이건 일반 거짓말과는 다른 거죠.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거짓말, 거짓 증거예요. 무고죄. 이런 것들 행했다는 것입니다. 왜? 상처가 심하니까 어떻게든 죽이려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은 이거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했던 방식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왜 죽었죠? 로마를 공격한다고,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다고. 예수님 정치범으로 죽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내 나라는 너희 나라하고 다르다 그랬는데 그거 듣지도 않고 예수님이 로마에 대한 모반을 한다. 정치범으로 죽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모함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절감이라는 거예요. 12절, 13절. 상대방의 가치와 상대방의 어떤 그 수준에 대해서 그걸 무너뜨리는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이런 말씀합니다. 도망하여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아모스를 비겁한 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상처 입은 사람은 공격을 할 때 보면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인격을 무너지게 가치를 깎아내리고요. 무가치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든 망신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망신을 줄까? 그 상처 입은 자들이 꼭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상대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무슨 얘기예요? 아모스가 왜 예언을 한다고요?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야. 돈 벌려고 하는 일이야. 그게 돈 문제 같은 다 상처 줄 건 다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게 공격하는 걸 보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이는 거는 자기도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자꾸만 와서 그러죠. 누구는 교만하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교만하니까 교만이 보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남 교만 잘 안 보여요. 그거 아세요? 뭐 누구는 돈을 좋아해. 돈 좋아하는 사람이 돈 좋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잘 몰라요. 뭐 여자분 그러잖아요. 뭐 어떤 집사님 뭐 비싼 핸드백을 들고 다녀. 남자는 몰라요. 비싼 핸드백인지 그게 뭐 굴러다니는 건지. 자기가 아니까 보이는 거죠. 아니까 욕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걸 보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음란해. 지가 음란하니까 음란이 보이는 거지. 그게 보이나요? 그게? 사실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면 남 욕하는 거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금방. 그렇구나. 금방 안다는 거예요. 예민한 것이 자기예요. 예민한 것이 자기 상처라고요. 흥분하는 주제가 자기 거라고요. 자신의 모습들 때문에 흥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공격한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했던 것 같아요.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알죠? 아모스의 대답 속에서 추측할 수 있죠. 14절 보십시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뭐라고 공격했겠어요? 너 어느 선지학교 출신이야? 어느 신학교 출신이야? 뭐 그러는가 보죠. 그래서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뽕나무 재배하다 왔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치유받지 못하면 상처 입은 공격자가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회복이 되면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가 될 수 있죠. 상처 입었다고 다 치유자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생각보다요 상처 입은 공격자가 훨씬 많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보다. 상처 입은 치유자 책 제목이니까 뭐 좋아서 자기도 그 안에 소속된 자는데 난 상처 입었으니까 목사님 난 상처 입은 치유자인가 봐요. 두고 봐야 알아요. 그죠? 상처 입은 치유자인지 이게 공격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모스는
이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겼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겼다는 거예요. 이런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아모스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이런 얘기가 없고요. 분노로 혈압이 올라서 170까지 올라갔다 이런 얘기도 없고요. 뭐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다 이런 얘기도 전혀 없어요. 당당하게 그의 일 했잖아요. 사명 감당했잖아요. 끝까지 그의 일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치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옛날에 나왔던 드라마 이렇게 다시 보기를 좀 하는데, 다시 볼 수도 있죠. 뭐 심심한데 뭐 어때요? 선덕여왕 이런 걸 다시 보기를 좀 했어요. 선덕여왕 거기 보니까 뭐 다 아시죠? 워낙 유명했던 드라마니까. 대만에 갔더니 대만에 뭐 작년인가 금년이죠. 금년에 또 하대 그거. 예. 그래서 내가 봤는데 거기 덕만이하고 공주 둘이 나오잖아요. 청명공주. 근데 여러분 그 스토리가 어디지면 알 거예요. 어디 둘이 잡혀갔어요. 이게 바보짓 하다가 산적한테 끌려갔어. 산적한테. 그래서 갇혀 있는데 그 산적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하도 비가 안 와가지고 이게 이제 물이 없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가 오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 덕만이가 이렇게 꾀를 내가지고 그러죠. 아, 내가 비 오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나와가지고 뭐 절하고 기우제하고 뭐 난리부려 하여튼 뭐 굉장히 열심히 뭐 기회를 타도 도망치려고 그러는가 보죠. 그죠? 막 이렇게 열심히 해요. 비가 와요, 안 와요? 올 리가 없죠. 오면은 지가 엘리야에게 아니에요. 비 안 와요. 그죠? 전혀 안 왔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는데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덕만이 뭐 저거 죽이자 뭐 저 엉터리다 그러는데 갑자기 산적 두목이 덕만이 부르더지만 가래요. 그냥 가래. 그래서 왜 가라 그러냐 그랬더니 너 하는 거 보니까 너의 정성과 열심이 갸륵하다. 그죠? 너같이 열심히 살려는 애는 됐다. 너 아닌 거 아니까 가라. 그래서 가는데 옆에 청명공주도 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야 잠깐만 너는 왜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같이 왔으니까 같이 가야지요. 그럴 때 그 산적 두목이 한 얘기, 나는 역시 목사인가 봐요. 그게 가슴에 그 하나님의 말씀같이 와닿았어요. 그 산적 두목이 그 청명공주한테 뭐라 그러냐면 넌 뭐 했니? 그 한마디예요. 넌 뭐 했니? 넌 뭐 했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옆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덕만이만 열심히 뭐 기우제 드리고 절하고 난리 부리고. 예, 넌 뭐 했니?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마귀로 인해서 이렇게 뭐 상처 받습니다. 또 상처 뭐 공격 당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뭐 상심하고 열받고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참나 왜 그러냐 그러면 질질 짜기나 하고 뭐 힘들다 그러고 상처 입었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것 같아요. 넌 도대체 뭐 했니? 넌 뭐 했니? 왜 상처가 나쁜 건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발 그놈의 상처 그 얘기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보세요. 이렇게 공격당하고도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고 누워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면서 복음 증거하잖아요. 모세 보십시오. 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네요. 뭐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뭐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모세도 공격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괘씸한 민족이 다 있어요? 아니 10가지 재앙 그다음에 바로의 악재에서 이게 끌어냈으면 뭐 좀 감사하다는 못할 망정 그냥 가만히라도 있어야죠. 어디 욕하고 덤벼요. 그럴 때 모세가 상처 입고 나 상처 입었어. 나 지도자 그만할래. 나 못해 먹겠어.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냥 계속해서 넌 뭐 했니? 그럴 때 얘는 했습니다. 지팡이 들고 홍해를 향해 가리키고 앞으로 전진해서 마른 땅 만들어서 끌고 가잖아요. 이게 모세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이라고요. 지금쯤 돼가지고 항상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것저것 상처를 줘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뒤죽박죽 됐다는 거야 인생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상처 예민하게 그거 갖고 신경 쓰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모세같이 그죠? 그런 소리 귀에 담아 듣지도 말고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홍해 가르고 마른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외쳐야죠. 아모스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살다가 지금 뭐 이렇게 상처들이 있죠. 뭐 힘든 거 있죠. 축 처져 있을 거예요.
나오던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그럴 거예요? 철야기도 물론 안 나오고 그럴 거예요? 계속 앉아가지고 넋두리나 외치고 그럴 거예요? 뭐 또 추석이 왔네요 뭐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는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로. 왜 치유를 받아야 되냐 하면요, 치유받아야 우리가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낭비한다고요.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 것 중에 하나가 시간 낭비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시간을 아끼라 그러잖아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구속하라. 때가 악하다. 한 4, 5년 전쯤에 나온 책 같은데 더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유태영 박사라고 있어요.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 참 좋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 혹시 뭐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는 분들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아주 건강한 태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긍정에 관한 그 믿음의 메시지 가운데는 유태영 박사가 쓴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 이 책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읽으면 힘이 납니다. 거기에 이제 수기를 하나 썼는데 95세 난 어떤 노인의 수기예요. 95세입니다. 여기 95세는 안 계시죠? 그분이 쓴 글이에요.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나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대요. 그 결과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도 받았다. 내가 65세 되었을 때 그 덕으로 이제 은퇴하게 되었대요. 당당하게 은퇴되었대요. 그런 내가 30년 이후인 지금 95세죠. 95세일 때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65세 은퇴할 땐 당당하게 은퇴를 했대요. 근데 지금 95세 때는 후회 막심하다는 거예요. 왜냐?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그 이후의 30년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다. 왜냐? 태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퇴할 때 65세 때 이제 나는 다 살았다.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야. 누가 그런 소리 하잖아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 뭐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없이 그냥 그날 살아가기를 죽기만을 바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덧없고 희망이 없는 세월. 근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30년이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5세가 돼서 세월을 한번 돌이켜 보니까 30년이라는 세월은 자기 인생의 3분의 1이야. 어렸을 때 빼놓고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그죠? 95세, 30년은 3분의 1 아니에요. 3분의 1, 그 기나긴 시간이었는데 헛된 시간 보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만약 내가 퇴직할 때 65세 때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난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95세 노인의 얘기예요. 나는 스스로 늙었다,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늦었다라고 생각한 그 생각이 틀렸대요. 지금 나는 나이가 95세인데 아직도 정신이 또렷하대요. 등산도 할 수 있대요.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지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학 공부 시작한대. 영어 공부 시작한대. 이유는 딱 한 가지.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세 생일날 내가 왜 95세 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나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알아요? 105세 때까지 살아있을지? 그럼 그때 가서 이거 내가 안 죽지? 왜 또 살아있지? 그럼 또 후회할 거냐고요. 그거 하지 않으려고 오늘 영어 공부한대요. 물론 95세 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태도 발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숙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를 하여금 지금 보세요. 계속해서 기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지는 기회가 있는데 마귀가 주는 건 뭐예요? 상처, 뭐 어떤 포기하는 얘기들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안 하려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95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난 주간에 34살인 어떤 형제한테 목사님 내가 너무 늦은 건가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입이 더러워서 말도 안 했어요. 그래. 34살이 너무 늦었대요. 제가 이 책 하나 선물해 주려고 그래요. 34살이 늦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웬만한 분들 뭐 65세 넘은 분들 거의 안 계시지 않습니까? 넘어봐요. 뭐 살짝 넘었지. 뭐 계십니까 여기? 늦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발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마귀의 장난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 상처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상처를 이길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 돼요. 7장 15절 보십시오.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예언하라 하셨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신다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힘든 거,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해요. 죄라고. 죄 지으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늪에 빠진 것 같아요. 허우적 때문에 허우적 때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약하게 만드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거룩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고, 그럼 그때부터 당당함과 자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발 상처 주는 사람하고 대하지 마십시오. 상처 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인정하시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야 믿음으로 당당한 가운데 서고 상처의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상처 주면 그 얘기를 또 다 들어요. 다 듣고 대꾸 다 해주고 서로 상처 주고요. 너만 상처 주냐 나도 상처 주냐. 그래서 완전히 그냥 무슨 아수라장을 나게 만들어버리고. 바보 아니에요, 바보. 성경을 보세요. 상처 줄 때 상처 주는 사람과 대응하는 사람이 있냐고. 성경의 사람 가운데 상처받은 대표적인 이제 다윗이죠. 왕위에서 쫓겨났어요. 아들에게 쫓겨났어요. 얼마나 상처예요. 힘들지요. 추락된 거 아니에요. 이제 도망자의 신세. 그때 시므이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므이가 막 저주하면서 사무엘하 16장 7절 보니까 뭐 피를 흘린 자요, 뭐 옛날에 뭐 비루한 자요, 이 재수 없는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아비새가 가가지고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배반하는데 뭐 저런다고 저걸 뭐 그러냐? 놔둬라. 그러면서 곧장 어디로 가요?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죠.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하나님께로. 그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저 사람이 하는 저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오히려 축복해 주실 것이다. God will bless me because of these curses today. 오늘날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실 것이래요. God will bless me. 이런 사람이 어떻게 상처를 입어요? 시므이 네가 그랬지 일로 와봐. 그러면서 그죠? 내가 몇 번 더 욕을 하고 욕 뱉으라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God will bless me. 하나님이 되게 축복하실 거래요. Because of these curses today. 이 저주 때문에. 이 모습이 있어야 돼. 이 모습이. 하나님께 가야 해결이 되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호에도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응답하셔요. 불쌍하면 불쌍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그냥 불쌍하게 주님 앞에 나가요. 주님 앞에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가요. 불쌍하게 나가야 돼. 주님 불쌍하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불쌍하죠. 억울한 거 투성이고요. 이거 말도 안 되고요. 뭐 아래라고요. 그러면 그 모든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God will bless me. 나를 축복해 주실 거래요.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돌멩이 막 날라요. 돌멩이 맞으면 아파요. 그거 아세요? 그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럴 때 돌멩이 던지는 놈한테 보면서 누가 던지냐 보자. 천국 가서 다 갚아주리라. 뭐 꿈자리가 사나울 거 아니네. 그죠? 자식들이 빌어먹고 뭐 쳐다봐. 그래 뭐 이러고 죽었어요. 눈 튀어나오면서 그러지 않았다고요. 사도행전 7장 15절 보니까 돌 던지는 사람 안 쳐다보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 받고요.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상처 주는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바라봐야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상처받았을 때 형들 뭐 팔아먹고 그랬을 때 형들이 나중에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상처 때문에 뭐 공격하고 원수 갚을까 봐.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해석해요?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습니다. 기가 막힌 해석 아니에요?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바로 이 시각 갖기를 바랍니다. 상처 주는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 다 승화돼 버리면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아마샤의 모습이라고. 이 아모스의 모습이라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많이 받는 거. 오늘 16절 보세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외치잖아요. 우리를 뭐라 그러죠?
우리를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 그러잖아요. 제자라는 의미는 부름 받은 자, 사도라는 건 뭐예요? 보냄 받은 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을 향해서 또 보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날 부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동화책이나 뭐 이런 거 보십시오. 다 공통점이 뭐예요? 그 여자는 예쁜데 불쌍한 애들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신데렐라 그 멸시받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다 예쁘긴 예뻐요, 그죠? 뭐 콩쥐 팥쥐 알죠? 그것도 뭐 하여튼 뭐 맨날 이렇게 욕 먹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저도 좋아하고 우리 와이프도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프리티 우먼이라고 아세요? 리차드 기하고 주리아 로버트 나오는 거 모르세요? 90년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저도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다 여자들 보면 다 주리아 로버트도 예쁜데 뭐 가난하고 뭐 창녀 아니면 멸시받고 다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 주제는 딱 하나죠. 하나는 뭐예요? 왕자가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뭐 신부지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왕자가 사랑하면 끝이에요. 백만장자 리처드 기어가 나타나가지고 거기 에드워드가 나오는데 에드워드가 그죠? 사랑하면 끝이고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꽃 주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럼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 그죠? 아무도 못 건드리죠. 언터처블. 누가 건데 누가? 왕자가 사랑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상처를 주고 뭔 공격을 다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끝이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다 덤벼도 하나님이 나 너를 사랑하노라. 그럼 끝이죠. 너 내 자녀다. 그럼 끝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로마서 8장 그 뒷부분 보세요. 뭐 와가지고 자꾸 공격하니까 그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뭐 기타 등등등등 쭉 하면서 그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왕자님 사랑하면 끝이야. 그 얘기지 뭐. 예수님이 사랑하면 끝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 사실 목사도요. 이게 목하다 보면 상처 많이 받아요. 뭐 별소리 다 듣고 별 공격 다 당하고 맨날 뭐 좋은 얘기만 오는지 아십니까? 욕들도 오고요. 막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떤 때는 잡아가지고 이거 뒤치적 해가지고 잡아 죽일까 이 생각도 하다가 그거 안 되죠. 그죠? 그 기도해야죠.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깊이 들어가고 성경 읽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해요. 교제가 깊은 교제. 깊은 교제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해요. 그렇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내가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아느냐. 사랑에 대한 치유를 다 받으면요 회복이 돼요. 그래서 골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골방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제가 옛날에 뭐 그런 이게 좋군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생각나요. 어떤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답니다. 근데 초신자 하나가 와가지고 외웠는데 시편 23편을 외웠대요. 근데 원래 남들 앞에 서서 이렇게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외워지죠. 뭐 6절밖에 안 되는 거 금방 외울 것 같지만 또 못 외워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자. 이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잠깐만 다시 할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잊어버렸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반복에는 힘이 있는 거 아시죠? 잊어버렸는데 몇 번 반복하다가 그 1절에 깊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깊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쳤대요. 이상 끝! 그랬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뭘 더 외워? 부족함이 없어요. 이상 끝! 그러고 들어가 버렸대요. 그리고 1등 했대요. 1등. 가장 시편 23편을 해석을 잘하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상 끝. 여러분도 인생에서 그러고 나와야 돼요. 여호와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요. 뭐 더 설명할 게 뭐 있어? 이상 끝. 나는 충분해. 이것으로 충분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사람이 멋져져요. 저는 좀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데 멋이 뭔가요? 멋있다. 어떤 남자가 멋있던가요? 어떤 여자가 멋있던가요? 나이 들어도 작은 이익에 안달하지 않는 사람이 멋있어요. 그죠? 이 작은 이익에 소탐대실 그러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걸 잃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소탐대실. 하여튼 탐도 아니고 실도 아니고 소탐의 이거보다도 멋은 여유예요. 여유, 관조, 자유로움.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 별로 애쓰지 않아요. 뭐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뭐라 그러죠? 뭐 칭찬받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 뭐하고 비슷하면 약간은 무심해요. 별 관계 없이 무심. 그때 그 차도남의 묘한 매력이 있죠. 모르면 말고 하여튼 여기 너무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심함이 매력이 무심함. 근데 누가 무심할 수 있느냐 하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무심해요. 세상에 대해서 무심해져. 사랑 못 받은 사람은요, 이 거지 근성이 있어가지고 뭐 없으면 못 살 줄 알고 뭐 돈, 뭐 인기, 명예, 권력 없으니까 그 없는 애들이 그러고 다닌다고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진짜 가슴에 한복판에 깊이 들어온 사람은요, 애씀이 사라져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애씀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 자연스러움이 있고. 그 세상에 대해서 무심해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추석 선물로 딴 거 주지 말고 멋있음을 좀 주십시오. 좀 멋있는 사람들 좀 보고 싶어요. 그 저한테도 최고의 칭찬은 멋있어요. 그렇게 멋있어요. 그리고 다 같이 멋있어집시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녀죠?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아모스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종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같이 보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고 상처가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주께로 이끄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